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잘 보내고 계시는가요? 오후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찬송가 461장 찬송하심으로 함께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내다와여 다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넌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요즘 어르신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센터 그리고 집 그 외에 다른 곳은 가지 않으시죠? 또 다른 사람들도 만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특히 고령자들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항상 우리 센터와 또 선생님들하고 항상 잘 건강 관리하셔서 다음에 모든 일들이 안정이 되면 그때 건강한 모습으로 뵙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랑의 고백으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드린 찬송의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목자와 같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양과 염소, 소를 키우면서 거기에서 우유를 먹고 또 이 고기를 이제 생활의 양식으로 거두어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렇게 지냈죠. 그러면서 천막을 짓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기 전까지는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농사를 짓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주 생활의 중요한 원천은 바로 유목에 있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양을 키우면서 그들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목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이심을 또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배우죠. 농부들은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농사는 사실 자식을 키우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사실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씨앗 하나를 심어도 정성을 다하고 또 가을의 추수 때에 거둬들이는 그 기쁨을 생각할 때도 순간순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 어르신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산에 이제 밤나무가 한 2만 평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되면 밤나무를 지키러 다니곤 했죠. 어릴 때. 그때 생각이 납니다. 우리도 그러한 추억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경험들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느끼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였던 그 이새의 가축들을 또 양떼들을 몰고 다니면서 풀을 뜯기고 물을 마시우게 하고 또 늑대와 이리떼 사자들을 이제 사자들에게서 양떼들을 지켰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의 삶을 돌아볼 때에 목자가 양떼를 지키듯이 자기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켰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목자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양떼들에게 필요한 풀밭으로 또 물로 그리고 그들이 쉴 곳으로 목자는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양떼의 음성을 듣고 양이 어디가 아픈지 또 진찰하게 되고 또 양떼들을 살피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양떼들도 자기 주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떼들에게 목자는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살아가는 모든 걸 채워주는 것이죠. 이 땅의 인생들에게는 그러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목자가 성경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에게도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인생의 삶에 여러분의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셨죠. 또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우리 어르신들이 보호자가 되어서 그 인생의 길을 돌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자녀들은 다 떠납니다. 우리도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하고 또 가정을 이루었듯이 그렇게 인생은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인생들은 돌아갈 본향이 있고 또 우리의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곧 다윗의 고백으로 하자면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자는 필요를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 어려움의 상황이 있을 때 지켜줍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 말하기를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의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마음에 빛이 비춰주셔서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를 지켜주셨고 그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70, 80, 90의 삶을 살으셨을 텐데 이제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둥바둥하며 살아왔던 인생 돌아보면 허무하고 또 헛된 것밖에 없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땅의 삶의 헛된 것들처럼 보이고 다 지나가 버려서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인생은 산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인생 속에 돌아보면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였을 때가 많습니다. 욕심 때문에 잃어버린 것도 많고 욕심 때문에 무너져 버린 것도 많고 욕심 때문에 빼앗기고 사기당한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돌아보면 뒤안길에 남는 건 후회밖에 없다고 혹자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주께서 만족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이 여호와의 목자 되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모든 인류의 구원의 주가 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산길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러한 목자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어르신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수고로움 속에서 누려야 될 인생의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는 생명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까? 전염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정말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저도 어르신들을 뵙고 싶고 또 어르신들의 그 웃는 모습을
정말 함께하고 싶은데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어르신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때가 언제쯤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에게 뜨거운 떼약볕이 두렵지 않고 어둠의 골짜기가 두렵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가 되시고 나의 막대기가 되어 나를 안위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기서 영생이라고 말하면 요즘 시끄러운 그 신천지에서 말하는 영생과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인용해서 영생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은 물리적 시간으로서의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육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그러나 그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또 주의 말씀을 악용하여서 사람들을 속이고 마음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생은 물리적 시간으로서의 영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영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천년 만년의 의미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의 세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조적 세계로서 우리의 삶을 물리적 시간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분명한 의미로 우리가 영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이 영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생명 누림에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함만 가득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니까요.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서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고백이 시편 23편 6절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인생에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항상 나를 지키시고 나를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궁전에 산다는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평화의 궁전이라는 것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궁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곳이 여호와의 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고 영생인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주신 그 생명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어리석은 자처럼 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지혜를 따라 분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지령을 받아서 저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살지 못할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욕심이죠.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꿈꾸는 신천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지금 수고하는 그 수고를 따라서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가면 그들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사람은 스페인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미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이 땅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거죠. 말이 됩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왕노릇은 그런 왕노릇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악한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왕노릇하는 삶인 것입니다. 누구를 다스리고 누구를 군림한다고요?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자기 것으로 삼겠다고요? 그게 욕심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에 그것이 과연 욕심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죠. 사업을 할 때도 또 어떤 일들을 이룰 때도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룰 때 내 것이 아니면 손댈 필요도 없고 거기에 관심을 두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미혹하는 영인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욕심을 끌어올려서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우리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훔치는 것은 사탄이에요. 마귀의 짓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이 미혹의 영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따라 주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어르신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따라 욕심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나보면 그 욕심 다 바람처럼 구름처럼 먼지처럼 다 쓸려 넘어가고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결국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을 위하여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이 땅의 삶에 고난과 고생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우리 어르신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시편 23편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홀로 왔다 홀로 가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가 있기에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선하신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신천지와 또 이단의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노예가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 마음이 도둑질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분열된 채 아버지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의 눈이 벗겨지게 하시고 그들의 귀가 열려지게 하사 생명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유행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께서 센터에 함께하사 센터장님 또 선생님들에게도 항상 하나님이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에 또 우리 어르신들 함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